그래서 이 빌립보서 7교시로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그 20절까지 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짤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와 나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도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이 7교시의 그 제목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예. 우리 영계 자님들 다 설 줄 아시죠? 예? 서서 걸어 다닐 줄 아시죠? 우리 그 임판동 부지님이 일어서서 걷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줄 알고 설 줄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굳게 서는 법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서 이제 그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쓰죠. 서면 애들이 쓰다면 막 박수 치죠. 예, 섰다고. 기어다니는 애가 쓰면은. 그리고 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리 와 하면서 막 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한 발을 이렇게 내딛는 법을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한 발 내딛다가 주저앉고 또 일어나서 쓰죠. 그리고 또 한 발 내딛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걷기 전에 먼저 설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발에 힘을 쓰고 설 줄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한 발 뗄 줄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많은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말하면 너희들이 설 줄을 알아야 그 다음에 걸을 줄을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별히 4절, 이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상태가 다운이 되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다운이 되면은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사라질 때 바로 이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보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편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바브라 디도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몇 개 없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대피를 했어요. 대신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대피를 하게 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갔죠.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이,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강렬한 이 빛을 바라고. 그러면서 그 빛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 주여 니시오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을 하죠. 그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가 네게 안수하면 네가 그 눈이 보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고 이제 사울이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때 이 눈이 완전히 감겼다가 떴는데,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눈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글자는 사도 바울은 거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도 이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쓰노니, 이런 말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나오죠.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적은 글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빌립보서는 에바브라 디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대필해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 디도가 대필했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는 전달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디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가지고 가가지고 에바브라 디도야, 네가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거기서 읽으라고 해라. 해서 이 에바브라 디도가 바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에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되는데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것이 1절의 주된 내용이고, 2절에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두 여인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겠습니까? 원래 이 바울은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 두 자매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어떤 지역에 보면은 자매님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가지고 반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자매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실제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두 사람은 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분별. 그런데도 이 분수를 넘어서 서로 다른 분별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형제들만 다른 고집과 다른 고집을 가지고 주장해서 다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자매들도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두 자매들이 다른 분별을 가지고 막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기 고집대로 이제는 막 이 분수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서로를 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동역자인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과 같이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그냥 판단하고 헐뜯고 그랬는데도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하면서 이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먼저 알아라. 실제로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또 이 동역자들도 글레멘드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너희 상태가 조금 곁길로 가더라도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름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같은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걸 우리가 하는 제가 세상 막말을 좀 해볼까요? 세상 하는 짓거리 내가 우리 같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습을 본다면. 그런데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때때로는 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우리 김제교회에서는 제가 감옥에 가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겠죠? 있을라나? 이제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빌립보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폐역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정말 저들이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하고 그럴 때 할지라도 그들이 주와 복음을 해야 산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픔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은 기쁨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우리가 겉만 알면은 마음의 심령까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실제로 아는 만큼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관용과 온유가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관용을 더 하게 됩니다. 마음이 용서도 더 잘 되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에 망각하지 말라. 항상 주님이 곧 오신다. 만약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볼 때
너희 마음에 관용과 온유가 더욱더 잘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난 날들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을 많이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눌 때는요, 우리가 헌금도 잘하고, 예? 복음 전도도 잘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막 열심히 전했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연보도 잘했죠. 그런데 점점 그 마음이 무뎌지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나에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관용과 온유가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게 이끌리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걸 아십니까?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사도가 아니라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 참 그 다윗은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다윗의 삶은 확실히 주님이 피난처에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악한 자들에게 쫓겨다녔죠. 블레셋에게 쫓겨다녔죠. 곰이나 이런 것들에 쫓겨다녔죠. 항상 쫓겨다니는 이런 시세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딘가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조금 안 좋은 소리입니다만 참 유병은 씨가 피할 곳이 많은가 봐요. 진짜 피할 곳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검찰이 총동원돼도 이제 군인들까지 동원되는데도 이게 우리 무직인이 나 그 사람이 이 말은 안 사용하기를 제가 지금 기대합니다. 어떤 말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 말을 그 사람은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에? 진짜 피할 곳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분 날개 그늘에 머물게 될 때 실제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리를 굽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참 많죠. 우리 형제 자님들은 어떤지 몰라요.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주님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거 틀림없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빨리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허리를 굽혀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어두우니까 항상 아마 느낄 거예요. 누가 뭐 말하면 내가 항상 그거 되묻죠. 하고 다시 묻죠. 이렇게. 그래 멀리서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가까이 대면서 그러면 우리 사람만은 아유 귀가 좁고 이러잖아요. 왜? 한 번 오면 뭐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허리를 굽혀서 하고 다시 물어보죠. 근데 다시 물어볼 때 다시 말하면 들리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도 허리를 굽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 마음같이 허리를 굽혀서 들으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나? 실제로 우리 주님은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은혜를 인하여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확실히 들어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못할 때 세상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못 살게 해요 하면서 이 세상을 탓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부가가 막 이렇게 선한 일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실제로 이 비록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옛날보다 선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간증을 나타내면서 하기가 쉽다니까요. 왜요?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우리 저기 군산에 형제님 모셔서 오대 후에 내동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지 모르겠다. 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마음을 나누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다면 그런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형제자님들 마음을 나누고 모든 걸 나누고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아, 나는 있다고 하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알지요. 그냥 내가 자네한테 속 마음을 내가 내놓은 게 이런 마음 말고요, 정말 진실로 내가 속에 있는 것들도, 속에 깊이 있는 것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3명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랍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친구가 2-3명이 있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런 진실한 친구를 하나도 못 갖고 살다가 끝나는 일들이 대반사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친구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물론 친구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 세상이 정말 악하지만 이런 악한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확 부각이 돼야 안 돼요. 전에는 선한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해도 별로 부각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이 선하게 살기가 더 좋은 시대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환하게 있을 때는 빛이 조금 비쳐도 표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굉장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그마한 불빛만 있어 비쳐도 확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요즘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가 참으로 좋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만 원망하지 말고, 악하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빛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경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본발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9절로 10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 4장 9절과 10절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평상시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가르쳤는데 이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배웠던 사랑의 교제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어떤 그 문제가 올 때, 어떤 그런 계기가 될 때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는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 넣어주죠? 뭐 넣어줘요? 네? 이거 보고 뭔 거? 예, 영치금. 우리 용주 형제가 말했어요? 갔다 왔어요? 이제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알아도 말을 못했죠. 영치금. 예, 영치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면 그걸 그 꽃감빼든 먹듯이 감옥에서 이제 사 먹는 거예요. 우리 저기 형무소뿐만 아니라 군대가 있는 사람들도 영치금 넣어줘요. 군인들에게. 그거는 군인들이 꽃감 빼듯이 그놈 그 통장 가지고 사 먹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었던가 봐요. 맞으면은 막 엄청나게 많이 맞고 또 공고하고 힘들고 하니까 배도 고팠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그냥 맞기만 하면 밥이나 잘 주고 때리면 좋은데 밥도 안 주고 둥글리고 차고 때리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어떤 돈도 없지, 굉장히 배고픔도 있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옛날에 가르쳤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선한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이때 비로소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말로 들었던 것이 싹이 나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거뒀어요. 돈을 거뒀는데 그 돈이 많이 거쳤다 그 말이에요. 많이 거쳐가지고 그 돈을 에바브라 디도 편에 가서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어떻게 됐어요? 배가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궁핍이 내게 있었다. 정말 배고픔도 있고 물질적인 궁핍이 내게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더욱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맞고 감옥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맞고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누가 때려요? 감옥에 가둬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히고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사람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너희들은 이 일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일로, 이 빌립보 교회도 바로 이 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한마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는 보내주었습니다. 맞아요. 영치금을 많이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이 많이 보내주니까 바울이 느닷없이 풍족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는 돈도 없고 너무 많이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사랑의 교제 풍성하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줌으로 바울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빌립보 성도를 볼 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인간인지라 굉장히 그 일로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함이 이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이런 걸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제는 싹이 나는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장 1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옛날에 오래전에 실제로 이제 그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복음의 시초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가정집회로 아마 모일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그 시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옛날에 초창기 때도 사도 바울이 어디 여행을 하고 뭔 어디 그 다른 지역에 떠나고 하면은 그의 여비나 이런 것들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에 이 복음의 시초에 말하자면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도 나를 도왔던 것은 너희들 뿐이 없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김제에서 섬긴 지가 몇 년입니까? 벌써 23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23년이 넘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교지도 다니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를 많이 다녔죠. 그런데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물질로 나누는 성도들은 정해져 있어요. 참 묘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그 정해져 있고 그 물질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은 꼭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어려운 식구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필리핀에 가보니까 동역자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모임들이 자꾸 개척이 되면서 여기저기 개척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아직 여건도 안 되는데 막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돈으로 이렇게 주고 이제 그 전심 일을 시켜.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정말 겨우 하루 밥 3끼 먹고 어디 다니면 조금 여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를 위하여 그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볼 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 주님이 솔직히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풍요로운 연부를 주셨어요. 정말 풍요로운 연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풍요로운 연부를 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가 조금씩 걷어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거 가는 사람들을 걷어가지고는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우리 경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런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물질을 풍요롭게 주고 해서 저도 풍요롭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일꾼들에게 그냥 자 아까 보세요. 돈 10만 원에 한 달 생활비고 그렇게 주고 하는데 제가 10만 원 100달러를 주면은 100달러면 10만 원이 좀 넘죠? 100달러를 주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플러스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번에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누가 잘 되는지 참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가모테스의 어떤 맨지 그전에 여기 왔었지 한번? 그럼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상을 갖고 그랬잖아요. 그게 참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애들 대학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다고 그것 때문에 맞이하면은 참 어려워한다고 하길래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애들의 대학교 1년 회비를 1년치를 내줬어요. 1년치 회비를 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애들 걱정 말고 정말 주를 위하여 힘있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마닐라로 가버렸어요. 또 수도죠. 서울로. 여기 갔다면 서울로. 참 그러면 이제 마음이 씁쓸하더라요. 그런데 전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좀 들으셨죠? 집에서 쫓겨났던 니카로도 형제님.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 의료팀이 호텔에서 하루만 안 자면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도들하고 우리 일꾼들하고 우리 오늘 예배당 바닥에서 자자. 그리고 이걸로 한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부 만장일치가 나와서 그때 그것을 도와줬잖아요. 그때 그 형님이 눈물로 감사했거든요. 그 형님은 지금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일꾼이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비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크고 그래 두 개를 다 잘 되는지 하나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요. 그런 일꾼들을 가서 저는 다 돕고 옵니다. 이렇게 다 지원하고.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한 앞에 어떤 100달러 이렇게만 조금 지원주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제 누구냐 교회에 지난번에 수술하러 왔었죠. 주빌이라고 하는 자매 광주에서 서북정님이 수술했잖아요. 그 언니가 주디 자매인데 정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에요. 학생부든지 주일학교든지 총책임 교장이에요. 아주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10만 원씩 준대요. 그 자매를. 교회에서 그 자매 아니야 10만 원 아니라 그 자매를 6만 원씩 준대요. 리카르도 형제를 10만 원씩 주고 말하자면 그걸 6만 원씩 준대요. 그런데도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교회에 전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인데 전심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칭찬 많은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이제
한 100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했을 때 자매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정말 그 주님 사랑해라, 결코 주님이 자매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걸 볼 때 그들이 그런 격려와 힘을 통해서 든든하게 주님을 섬긴다면은 그거 100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일꾼들을 돌아보고 그런 데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들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이라는 땅에 물질을 조금이라도 풍요로움을 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 어제 남원에서 원장님한테 갔다 왔더니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 한국 참 잘 먹고 살아. 이번에 나 유럽에 갔다가 열흘 만에 왔는데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왔는데 아이고 유럽 사람들도 진짜 못 먹고 살아. 진짜 못 먹고 살아. 유럽 진짜 못 먹고 산대요. 물가가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막 썩어나가 먹는 게. 그래요. 정말.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같이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는 어렵니 막 누가 없더니 직장이 없더니 해도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맞으면 누리고 사는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에? 하루에 세 끼가 뭡니까? 정말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풍요롭게 해준 이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준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나라들을 돕고 그런 일꾼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로 우리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솔직히 제가 이런 소리 죽을지언정 뭐 나를 도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어떤 나갈 때 형제 자매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하면요 결코 절을 해서 않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런데 도와줄 때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전에 내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어디 그렇게 돌아다닐 때 나를 위해 섬기던 그렇게 함께하던 자들이 너희뿐이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다. 빌립보 성도들아, 참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싹이 나서 말씀에 싹이 나서 그렇게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니 내 마음이 기쁘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너희들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령 어떤 선교지 어떤 데 갈 때 제가 어떤 데 그걸 떠날 때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줌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돈 좀 받아서 기쁘겠어요? 그래 나의 고통에 너희가 함께하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 곧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을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고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을 시키는 체험도
이렇게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능력을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일에 함께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여기에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서 있는 터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고난과 내가 어려운 처지에 서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확실한 터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우리가 세워지는 분명한 터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도왔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금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거에 대한 교제 하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성도들이 돈 좀 주고 그냥 뭘 보내줬다고 그걸 칭찬하고 좋아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오해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고 주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만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에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는 무난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월성을 이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월성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굳게 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설 때 다리가 아파서 잘 안 서줄 때도 있잖아요. 쩔룩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서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걷는 연습을 하죠. 걷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냥 보통 서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때때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함께하는 거.